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아멘. 지난주까지 욥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시편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욥기를 공부를 이제 마쳤는데 우리 박교세 그리고 황성 권사님께서 성경을 한 권 뗐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 두 분이 인천에 사시는데 인천에서 떡을 제일 잘하는 집에서 해가지고 오셨대요. 이따 점심 드실 때 인천에서 제일 잘하는 집의 떡 맛이 어떤지 한번 좀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아직 나서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얼굴 다 아시나요?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떡을 해고 오신 걸 보니까 욥기를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욥기가 사실 성경에서 그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욥기를 준비하느라고 이 책 저 책이 눈에 띄는 것 같다 쭉 이렇게 들춰봤는데 어느 책에 이렇게 보니까 그 바클레이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바클레이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이 그 세계에서 그 제일 많이 읽힌 그런 그 주석의 어떤 빌리언셀러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 책에 그 욥기를 쓰신 분 그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욥기만 가지고 대학에서 수십 년 동안 가르쳤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다 보니까 나한테다 이걸 맡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다 써놓고 나가지고 하는 얘기. 근데 내가 써놓은 거 이렇게 쭉 보니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시 썼으면 좋겠다. 근데 다시 쓴다고 해도 더 잘 쓸 방법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그만큼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떡을 해오신 걸 보니까 아마 그 잘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또 이해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오늘 떡을 드시면서 떡과 더불어 나머지를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욥기와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성문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이 책이 이제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신앙이 이제 그 개신교 신앙이 또 이제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번 국민들한테 교인들한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미국 국민들한테 한번 쭉 조사를 해봤대요. 성경 가운데에서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어디냐라고 그랬더니 어디라고 그랬다고요? 시편 23편이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시편 23편. 또 그런데 또 찬양도 또 그렇게 이제 또 선곡을 해보더라고요. 찬양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제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하고 성경 시편 23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어느 걸까요? 서집사님도 시편 23편이에요? 사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어디 신방을 가서 이렇게 그 성경 본문으로 사용을 할 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아마 시편 23편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시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 중에도 제일 많이 읽힌 책이었고요. 이 초대 교부들 그분들의 글을 이렇게 주로 보게 되면은 뭐에 대한 강해가 성경 중에서요. 성경 강해 중에서 뭐가 제일 많나 하면 시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이야기고 시편을 읽으면서 또 많은 은혜들을 받았고 우리의 신앙에 사실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증거가 되겠는데요. 그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시편을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자, 어떤 방법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앙 경건의 방법.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위로 소망 등을 이제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 시편 그러게 되면 그 내용이 이제 시지만 동시에 또 기도문 이제 찬양이 돼서요. 사실 시편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찬송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시편을 내려가면서 이제 많은 위로들을 받게 되는데 육사인데 제일 좋아하는 자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이고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사실 읽다 보게 되면은 저절로 사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이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시편은 이제 많이 읽히고 있고 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시편의 시를 보게 되면 150편이 들어있는데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걸 쭉 읽다 보게 되면 자신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교회를 23살 때 처음 나가게 돼가지고 22살 때 나갔다가 3살 때 회심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 성경부터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뭐 교회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또 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도 모르니 어떻게 하소.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쭉 읽어 내려갔는데 다 읽고 났는데 하나 가슴마다 딱 남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도 뭐였는 거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110편, 119편 여기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제일 이제 가슴에 남는 어떤 이제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시편 읽어 내려가면서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우리 경건생활에
많이 도움을 얻는 그런 방법. 시편이 뭐 어떤 책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읽은 내려가면 그냥 내용과 이렇게 동화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런 이유로 시편이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다음 단계로다가는 신학, 문학의 방법과 영성의 방법은 다음 건데 지워지지를 않았네요. 미안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경건의 그런 방법으로다가 많이 읽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학, 문학의 방법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제 조금 이제 여기에 전문성을 가미를 해가지고 시편의 시가 이제 이 시편의 내용들이 시니까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다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편을 해석에 들어갈 때는 이 문학과 뗄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먼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 시는 어떤 장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는 이제 운율, 리듬, 이제 어떤 이런 것들로다가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분석을 하면서 특히 구조, 그 시를 보게 되면 그 대칭 구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자, 이건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영성의 방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건 제가 붙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신학과 문학적인 해석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을 기초를 해가지고, 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게 되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까요?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5건으로 편집된 이유,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편집자의 의도, 심정과 영성으로 일치.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를 영성의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집자, 시편을 쓴 사람, 저자와 편집자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저자는 시편을 쓴 사람이고 150편이나 되는데 그 많은 시를 이제 필요한 시기에 모아다가 그렇게 편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시편의 배열을 이렇게 보게 되면 1편부터 150편까지가 쓰여진 순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저자별로 한 것도 아니고, 주제별로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왜 1편을 제일 앞에다 놓았고 150편을 왜 맨 뒤에다 놓았고, 그리고 여기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150편을 몇 권으로 나누어 놓았다고요? 5권으로 나누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시편에 먼저 이제 뭘 보는가 하게 되면, 제가 좀 내용이 뭐 기록하시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그 문서로다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제 드렸습니다. 만들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편이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이라는 게 어떤 책인가 하면 이제 5권으로 구성된 오중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 1권은 1편에서 몇 편까지요? 41편까지.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 구절은 꼭 송영으로다가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13절, 41장 13절 한번 요 구절이 되겠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꼭 요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권을 보게 되면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되겠는데, 여기도 또 끝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또 성령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 영광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아멘을 반복하고 있는데, 3권을 보게 되면 73편부터 또 89편까지가 되겠는데, 그럼 마지막 구절은 또 성령이에요.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은 90편부터 106편이 되겠는데, 여기도 또 마지막은 또 성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마지막 구원은 107편부터 150편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또 마지막은 이제 성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편을 이렇게 5권 오다가 편집을 해놓은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우리가 한번 염두에 또 보는 건데요. 그리고 그 이제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편이 어떤 책인가 하게 되면 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요, 모세 그럼 이제 3,500여 년 전 사람이고요. 다윗은 이제 3,000년 전, 다윗 솔로몬은 뭐 거의 비슷한 시기니까 모세 시가 한 편 있고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은데 몇 편이죠? 73편이고 솔로몬이 2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2편, 고라자손이 12편, 헤만이 1편, 예단 1편, 기타는 이제 무명이 되겠는데, 무명이 몇 편인가 하게 되면 48편.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다윗의 시와 누구의 시가 되는 거죠? 기타, 무명의 시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작 이제 시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 역사의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기 이전도 있고 왕정기 이후 뭐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그 시편 이해하시려고 할 때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과 같이 150편을 갖다가 5권으로다가 나누어 가지고 순서를 쭉 배열을 하는데,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성령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 놓은 게 언젠가 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읽어 보실까요? 포로그 이후 오늘의 형태로 최종 편집.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포로기 이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언제 지금의 형태로 이와 같이 수집이 되어져 가지고 편집을 해 놓는가 하게 되면 거의 다 포록이에요.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쭉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는 했지만 그 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가 포로기에 가가지고 비로소 그 율법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였다. 그래가지고 이걸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은요, 성경의 역사 또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놀라운 걸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기 나라 땅에 살면서는요 중요성을 몰랐어요.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지내다가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 땅에 이제 끌려가서 포로살이를 하면서 거기 이제
일부 이제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신명기를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야, 우리에게 이 오경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 책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가지고도 비로소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서 오경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망한 자기 나라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도 자료들을 수집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가 오늘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되어지는 5권의 책이에요.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망해가지고 남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끌려간 사람 가운데에서는 편하게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노예살이를 하면서 낮에는 하고 일을 하고 밤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스라엘 회당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대로 공부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들만 어른들만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성인식을 할 때에는 오경을 다 외게끔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거를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 왜 그렇게 이 사람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세우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세우다 보니까 유다인.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같은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가 다른가? 유대인 그렇게 되면 이제 뭐의 중요성을 절감을 하고요. 뭐의 중요성이요? 율법의 중요성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면 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와 같은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오늘의 형태로다가 이제 편집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오늘의 형태를 편집을 했는가 하게 되면 포로기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까지를 염두에 두시면서요, 이제 시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이 언제 지금의 형태로 편집이 되었다고요? 포로기 이후. 포로기 이후. 시편이 이제 쭉 전달되어서 내려왔어요. 쭉 전달되어서 내려오는데 시간 많았습니다. 이걸 다 모아다가 이제 놓고 이거를 오늘의 형태로 편집을 하는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편집을 할까 그러다가 몇 권으로 나눠 놓았다고요? 5권. 왜 5권으로 나눠 놓았을까요? 왜 5권으로 나눠 놓았겠어요? 이거를요? 자, 왜 시편을 갖다가 5권으로 나누어 놓았는가라고 하는 거,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구전 전승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뭐에 맞추어서 5권으로 나눠 놓았다고요?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5권으로 이걸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 놓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포로기에 가가지고도 비로소 뭘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오경의 중요성을 발견을 하고, 이 오경,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여기에다가 정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나중에 귀환을 하는데, 귀환한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일반 역사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무슨 책인가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역사가들이, 세상 역사가들이 하는 평가예요. 이 세상 역사,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 그 책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별로 못 들어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복음이 중요하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이제 우리는 좀 폄하하는데요. 세상 역사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입히는 책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건데, 근데 성경 중에서 이 세상 역사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의 평가가 정확한 그런 이제 평가가 되겠는데, 그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게 되면은 사실 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야. 세상 역사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시 거기도 돌아와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유대인들 한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는 없었는데,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요, 서양의 그 아주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뭘 선정을 했는가 하게 되면, 인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새로운 한 밀레니엄, 이제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서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누가 선정이 되었는가 하면 누구요? 예언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인류 역사로 등장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를 되살려 놓은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사후 70여 년경에 나라가 또 망했다가 이번엔 나라 없이 또 이제 2000년을 또 돌아다니다가 또 나라를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요? 몇 년 동안 없다가요? 2000년이요. 그 이전에는요, 다 해가지고 이제 그 1차 유배 때로부터 따진다면 70년 만에 돌아왔었고요. 이번에 2000년 만에 이거 나라를 되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몇 년이요? 2000년.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에다가 맞은 생명을 걸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스라엘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한번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문화원에 한번 들어가서 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 나라 그 역사를 소개하는데 그 역사를 소개하는 걸 보게 돼 성경 그대로예요. 그대로를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도 지금도 정말 이게 아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뭐한 사람들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왜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 시편을 왜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제 5권으로 다 맞춰 놓았는데, 그러면 시편을 모세오경에 따라서 5권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 놓았는데, 그 시편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을 5권으로 편집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오경을 왜 오경에 따라서 5권을 편집을 했다고요? 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율법.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밑에 글씨 아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키워볼까요? 자, 이 맨 밑에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해 놓았는데, 먼저는 욥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욥기 28편, 그런데 28편 자체가 지혜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지혜의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라고 이제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서, 이 집회서라고 하는 거는요, 이 초대교회 때 아주 제일 많이 읽혔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이게 제일 많이 읽혀가지고 집회라는 그런 얘기가 교회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읽었다. 집회서라고 이제 우리말 번역은 지금 집회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들어와 있지 않고 예경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약의 그러리며 우리 야곱 가문의 유산으로 모세가 제정해준 율법이다. 이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뭐가 지혜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건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뭘 읽었나 하게 되면은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을 아까 이렇게 읽었는데요. 자,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읽어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시편을 편집한 사람은 모세 오경에 따라서 5권으로 나눠 놓고 이걸 쭉 배열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뭘 제일 먼저 갖다 놓았는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1편 짧아요. 다 해도 6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걸 맨 앞에다 갖다 놓았어요. 왜 이걸 맨 앞에다 놓았을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며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서집사님, 이걸 왜 제일 먼저 갖다 놨을까? 네? 중요하니까. 확실한 대답이네. 중요하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 거지? 여기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우리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읽다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선하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죄인은 또 반대로 사는 사람, 세상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얘기하는 의인과 죄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어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복 받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여기 오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시편 1편은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 여기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 받나요? 서집사님, 그렇게 하면 복 받아요? 복 받을 것 같아? 복 받을 것 같아. 어떻게 해서 복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요? 승집사님,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성경 중에서도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 그냥 전체 여기저기를 얘기를 하는 게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이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진짜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가서 제 사람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유대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유대인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오늘의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보게 되면 해마다 몇 번은 꼭 유대인 특집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왜 그걸 만들어 놓을까요? 우리도 좀 어떻게 좀 돼보자? 유대인처럼. 특히 뭐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뭔가 하게 되면 노벨상 좀 받아보세.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응? 자연과학 분야나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노벨상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게? 30% 이상을 휩쓸어요. 유대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몇 프로인데? 0.2%. 몇 프로요? 0.2%가 30% 이상을 휩쓴 게, 노벨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술 분야라든지 인문학 분야라든지 사실 그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 분야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경제가 아주 잘 나갈 때 그때 의지압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일본의 돈을 빼가게 되면 일본이 부도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일본이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알짜배기는 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해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역사의 경험에서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 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는다. 자, 이제 이 한 예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에 특히 시편에서 얘기하고, 시편은 뭘 다루는 데인가 하면 지혜를 다루는 데입니다. 지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뭐가 지혜인가 하면 율법이고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칭 다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중에서도 어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면은요, 악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악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1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걸 왜 제일 먼저 갖다 놨을까요? 왜 제일 먼저 갖다 놨겠어요, 이거를요? 천상 서지사님 맨 앞에 앉았으니까 마이크를 아주 들고 있어.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마이크를 아주 들어요. 그래야지. 인터넷으로는 못 들으니까. 왜 그러면 1편에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로지 한 가지 대답은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 반영하는 거겠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건데, 포로기에 가만히 가서 남의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데 와가지고도 신명기 들고 와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 받는다. 거기도 얘기할 때 그 당시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욥기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와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노예로 전락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율법대로 지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럴까 안 믿으려고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율법대로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 주야를 묵상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복 받는다는 얘기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물질부터 시작해서 건강 뭐 기타 등등 다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승집사님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잘 안 믿겨지죠? 서집사님 믿겨지나? 잘 안 믿겨지지? 오늘 우리가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게 진짜 믿어질까 이게? 그 다음에 그랬대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오늘의 유대인처럼 되어졌다.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진짜 그게 믿어지느냐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글쎄 여기 진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려나? 이춘자 권사님은 어떠세요? 진짜 믿어져요? 믿기가 쉽지 않지요? 진짜 믿어지는가 이 구절이 어려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이걸 갖다 놓고 지금 믿어보자라고 할 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원이는 어때? 우리 청년 성원이 이게 진짜 믿어져?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그러고 있을 때 거기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먹혀 들어갔을지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건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에서 뭘 해야 된다, 신명을 들고 와서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를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믿어요? 오늘 이게 믿기가 어려운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회개가 뭘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명기를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말씀 우리가 똑바로 배워가지고 다시 저한테 가르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해서 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는 무엇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 그들이 한 말이 특별한 말이어가지고 뭐 또 이런 거가 아니라요. 여기에 가가지고도 신명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포로지에 찾아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데미안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둥 환자들을 격리시켜놓은 그런 섬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좀 구원시키자고 해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럼 문둥병자리가 가가지고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은 멀쩡하니까 그랬지 우리처럼 문둥병자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마음이 다쳐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 제목이 뭔가 하게 되면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사람들이 좀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쭉 지나보다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도 이들과 똑같이 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그래도 어느 날 진짜 이제 보니까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이런 기도 한번 응답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만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병자를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병자를 위한 기도예요. 그 중보기도라는 얘기가 그게 말만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 그 사람의 어려움을 누가 대신 받겠다? 내가 대신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보기도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질병하셨도다, 짊어지셨도다라는 얘기가 이 구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예언자들은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노예로 끌려간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이 율법을 강조하게 신명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원해가지고 똑같이 찾아와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가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똑같이 10개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거기 노예계 현재 끌려간 사람들이 전쟁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요. 10개라는 영화를 한번 봐봐요. 독한 그런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똑같이 일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르치는. 그러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낮에는 앉아서 성경에 연구하고 있다가 일하고 온다면 저녁에 모여라 가르쳐줄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하나둘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게 되면 이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70여 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다 돌아온 거는 아니에요.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데 귀환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회당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잠잘 시간, 쉴 시간 줄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나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데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나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절대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아멘? 왜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마지막 코너로 몰고 가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지금 해요. 그 상황 돼 가지고서 절대 나는 이 찬송 여러분들이 부르지 않기를 바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 아멘. 지금 시간이 없다, 뭐 어쩌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 외통수에다 갖다 몰아놓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재앙을 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욥기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욥이라는 한 개인, 과거에 살았던 사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들이 진짜 욥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쟁에 나가지고도 그냥 가족도 재산 날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그냥 떼지금 당하고, 그리고 끌려와가지고도 지금 요번 것도 병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이건 병들어 고통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고 와가지고 중도동 현장에 나가지고 일하는 기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욥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 자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네, 자꾸 이런저런 그냥 핑계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통수로 몰고 가세요. 이게 역사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절대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우리가 매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환주간 한 주간만큼은 좀 저녁에 좀 기도 좀 하러 오십시오. 멀어서 못 오지요? 바빠서 못 오지요?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순환주간 한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우리가 늘 해야 되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부활절 아침만은 좀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가? 너무 어려운가? 너무 힘든가? 이 역사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욥기 얘기는 남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외통수로 몰고 가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쓰여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율법에 있다. 이들은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자식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냥 소수는 거예요. 소수는 거예요. 시편을 편집할 때도 여기에 맞춰서 편집을 해놓으면서 1편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았는데, 1편은 누가 썼는가 하면 저자가 없습니다. 무명이에요. 그 무명이라는 건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시편 편집한 사람들의 얘기가 되는 그 당시 설교예요. 이게요. 설교를 시 형태로다가 지금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뭐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 오직이라는 얘기는, 오직이라는 그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여기다 정말 생명 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의인이다. 의인과 죄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지금 다시 정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70여 년 만에 기적적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없던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환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5만여 명이 돌아왔는데, 5만여 명이 돌아와가지고도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정말 그 뭐 상황 가운데 제일 아주 취하게 그런 상황인데, 욥기는 이 상황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욥이 나중에 배로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그냥 하나의 그냥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를 반영해 놓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한 세대, 두 세대, 세대, 3세대가 지나가기 이전에, 3세대가 지나가기 이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전 세계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제일 뛰어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이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거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암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거 가지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신앙교육, 신앙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 토론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깨달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깨달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 근본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도 취향전력 이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러 가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당시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 소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잠깐요.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야, 그 뭐 율법대로 산다고 해가지고도 진짜 복을 받겠냐 말이, 율법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뭐가 일이 잘 될 수가 있겠느냐. 율법자들 진짜 형통하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르쳐서 악인의 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의 꾀는 막연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야 뭐 일이 다 잘 된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서 자리 같이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뭘 가지고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야 율법대로 한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야, 신명기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성경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식들을 갖다 가르친다고 해가지고서 야 그거 가지고 뭐가 된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걸 지금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좋아하는데 앞에 건 싫어하죠. 앞에 거는 안 하고 요것만 됐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편이에요. 그럼 이제 2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편이 되겠는데요.
2편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여기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절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예언한 그런 구절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이야기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시편 2편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2편은요 시편 2편은 뭔가 하게 되면 1권 41편까지가 1권이 되는데 1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이 조금 어려운 말인가? 2편 보게 되면 현대 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의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요?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하기 이전에도 그렇고 귀환한 이후에도 그렇고 주변 나라 사람들 그냥 이스라엘 그 조그만 그런 나라를 그냥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주변에서 그냥 아주 으르렁거리는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자기들이 에워싸고 그냥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와서 집어삼키려고 지금 이제 이북의 김정은이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수시로 그냥 미사일을 날리면서 그냥 뭘 해가면서 지금 뭐 이제 그러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이 정도가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아주 그냥 수시로 침략해가지고서 그냥 약탈을 해 가는데,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도 정적을 쌓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울타리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도 다 도둑질을 해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울타리 만드는 이야기가 그 느헤미야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는 건데,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어찌하여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스려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슬려 공동정선을 추구는 더 이상 노예 사례를 하지 말지 않느냐. 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기름 부음 받은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오셔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율법대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셔 예수님을 예언하기 위해서 한 말이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이제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 주님의 하도 기가 막혀 보이시신다. 그리고 급게 분통을 터뜨리시고 퉁치신다. 마구 화를 내어 쩔쩔매게 하시며 성난 목소리로 이르신다.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 시온의 산에서 다스릴 임금 내 말을 잘 들을 왕을 내 손으로 세우노라. 이게 시온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 돌아와서 이제 건설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왕을 내 손으로 세우노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아.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너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의 예수님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이 당시 이걸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뭐 정신이 나갔지. 아니 모세 율법을 갖다 그걸 들고 해가지고 주야로 그걸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러면 형통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형통한다? 어디 지금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믿고 지금 그 말씀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읽어보세요. 내게 구하여라. 어찌 온 민족인들 내게 주지 않으랴. 땅 끝까지 모두 내 차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당시 이건 설교예요. 이 무명의 시대는 이걸 편집해 나가던 사람이 혼자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는 학파가 있는 거예요. 그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설교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남의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한 5만여 명. 그러니까 이건 돌아온 다음에나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의 나라에 그 나라를 홀랑다망해서 그냥 좀 없어져 버렸고, 그러게 여기 지금 끌려와가지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내게 구하여라. 어찌 온 민족인들 내게 주지 않으랴. 땅 끝까지 모두 내 차지가 되리라.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는 거는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구하여라. 어찌 온 민족인들 내게 주지 않으리라. 땅 끝까지 모두 내 차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우리가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그냥 뭐 시편 23편 그냥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은혜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좀 이렇게 당시 편집하던 상황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걸 말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게 구하여라. 어찌 온 민족을 내게 주지 않으랴. 땅 끝까지 모두 네 차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낮에는 나가서 쭉 이러다가 밤에 와가지고 그걸 성경을 지금 회당에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자식처럼 돼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내게 구하여라. 어찌 온 민족인들 내게 주지 않으랴. 땅끝까지 모두 내 차지가 되리라.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들겨 부수어버려라. 쇠막대로 질그릇을 부수어버리듯 저것들을 산산조각 두들겨 부시라는 겁니다. 뭘요? 뭘 두들겨 부시라고요? 뭘 두들겨 부시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 좀 돈이 좀 있다고 권세를 좀 잡았다고 큰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고 그리고 가지고도 의시되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쇠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질그릇 항아리를 부셔버리듯이 부서지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하니 임금들아 신중하게 처신하여라. 세상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배워라. 여호와 무서운 줄 알아. 그분을 섬겨라. 그분의 힘 한없는 줄 알아. 뛰며 마구 기뻐하여라. 인간들아 자칫 그분의 화라다 벌컥 내시면 목숨이 하나 제대로 붙지 않을 생각인대로 할 수 있으랴. 그분을 시원한 그릇으로 삼느니 얼마나 복되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거와 이거와는 그게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같은 시기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 당면했던 것과 같은 최악의 당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내려왔던 그런 시들을 갖다가 이제 이런 목적에다가 이제 이렇게 쭉 지금 이제 배열해 놓고 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진짜 이제 믿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게 형통한 길이라고 정말 믿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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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지금 이제 한 35명이 지금 등록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여태까지 하던 방식하고는 달리 딱 등록을 받아가지고 저를 딱 짜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 이제 방법을 이제 훈련시키는 데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이제 늦게 오는 것도 안 되고, 아주 중간에 뭐 휴대폰 가지고 뭐 받고 뭐 조금 늦으면 이제 문 걸어 잠근다고 그랬어요. 이제 졸려면 집에 가다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앉아 졸지 말고, 어?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아주 다 걸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들 한 20명 정도만 딱 등록을 받아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이걸 되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인원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35명이나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이 방법 훈련으로 들어간 이유는 바로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아주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정말로 확신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저는 정말 이 말씀 믿어져요. 이제 여태까지 뭐 하나님 체험하기 전에 저희는 눈도 뜨지 못했고요. 이게 믿어지기는 어떻게 믿었어. 이게 율법이 뭐 이렇게 중요해. 그게 율법이 뭐 지금 복음이 중요하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저는 이게 정말 믿어져요. 갈수록 정말 내가 이 말씀에 내가 탄복을 해. 욥기를 보면서도 그렇고 어떻게 신명기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이게 3,500여 년 전에 모세가 율법 특히 신명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놨다는 게 너무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일로 역사의 기적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이제 유대인들은 한 부분만 한 거예요. 한 부분만 해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가리켜도 뭐라고 해야 돼? 그림자 정복, 이면 정복 그러더라고요. 온 세상은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뭐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노벨상부터 시작해서 뭐 그것만이 아니고 온 세상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8절이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라. 어찌 온 민족이들 내게 주지 아니라 땅끝까지 모두 내 차지가 되리라. 이게 결코 혼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2000년대 온 세상을 한국이 움직여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익혀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내다 보게 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그 다음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